오늘 저는 완전한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도 있지만 유신론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유신론자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도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선포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닫혀 있을 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지만 열리면 이제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 그렇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 문이 열려서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켰거든요. 세례 요한 이전에는 예수님이 가리워졌어요.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복음의 비밀이 딱 드러나서 이제 그 열린 천국 문으로 누구든지 침노해서 그것을 빼앗을 수가 있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못 찾도록,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방해꾼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깨달았어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게 하고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해자가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 방해자만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렇죠? 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참된 회개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 방해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바울 사도가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총독 옆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어서 그 총독이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술사 엘루마를 향하여 바울이 선포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 보면 이 엘루마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루마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이 복음을 가리는 방해꾼이 바로 이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회방하고 또 악한 귀신들이 복음을 가려버려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도 믿지 않게 하고 믿어도 순종하지 않게 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 세상 신이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는 천사도 있고 또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확 비쳐야 우리 어두운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우리가 믿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치 지금 이런 암막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커튼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수가 없게 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려요. 또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둔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신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커튼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네가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됐기 때문에 너는 구원은 확실히 받은 거야. 이런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잘 다니고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어요. 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엘이 예언을 할 때 그 시대적 상황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남유다의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만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왕이 전사함으로 아주 위기에 처했는데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여호람 왕의 아내고 이 아하시야 왕의 모친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제 죽고 아들이 전사하고 나니까 이 아달랴라는 이 왕비가 그 다윗 자손들을 자기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여왕이 돼 버렸어요. 그럼 이 악독한 여자가 누구냐면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난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정략 결혼으로 남유다 왕국에 결혼을 한 거예요. 시집을 온 거예요.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제 남편 죽고 아들 죽으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그 가정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여왕이 됐다는 거죠. 이는 완벽히 사탄의 역사예요. 그 친정 엄마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엘리사 빼고는 다 엘리야 빼고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내미 아달랴는 남유다에 시집 와서 그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하시아의 어린 갓난아기 요아스라는 갓난아기가 겨우 빼돌려져서 성전 지하에서 숨겨지고 자라났죠. 나중에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그 어린 요아스가 7살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의 씨앗을 살려두셨으나 이 당시 상황은 이제 아달랴가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메시아의 혈통이 다 몰살당했는데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잡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가지고 이 메뚜기들이 온 국토를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국토가 초토화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요엘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가 지금이라도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경고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울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의미예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면 그때 빨리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아무런 계시가 오지 않습니다. 예, 성경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졸리기만 해요. 예,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막 와서 막 비수처럼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책망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예, 사울은 2번 거역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근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선지자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밤새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예. 너는 일어나서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을 이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결정하였노라.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아무런 계시가 없고 책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막 와서 부딪힐 때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꼭 귀로 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제까지 그 많은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런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기회가 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이 기회를 놓치고 내게로 오지 않으면 이제는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진짜 군대가 올 것이다. 메뚜기를 군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메뚜기 군대가 아니라 진짜 흉폭한 군대가 멀리서부터 와서 너희를 초토화하게 될 것이다. 끝장낼 것이다. 이거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제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울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요엘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 그거는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징계가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얻어맞고 빨리 응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저도 너무 많이 맞고 살았어요. 지금은 제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입장이에요. 우리가 몇 번 맞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거역해서 맞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남은 세월만이라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은 13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는 형식적인 회개예요. 우리 마음은 전혀 회개를 안 하면서도 막 입술로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내게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요엘 23절에서 32절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리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첫 번째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를 위하여 적당한 때에 내리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요, 비 내리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전 농사를 안 져봐서 경험은 없으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야 풍성한 수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언제 내려야 되냐면 파종하기 전에 비가 와서 땅을 부드럽게 적셔야 파종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추수하기 직전에 늦은 비가 한번 와줘야 알곡이 아주 튼실하게 여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를 위하여 적당할 때에 내려주리라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를 위해 작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연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를 위해 작동해 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에 딱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딱 오는 경우 있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를 위해 작동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막 내가 차가 가면 신호가 파란 등으로 다 바뀌어. 그래서 브레이크 한 번 안 밟고 그냥 계속 갈 때가 어쩌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타이밍이 우리를 위해 작동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집을 사면 그 집이 오르고, 내가 집을 팔면 팔자마자 그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가격 좋을 때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신밖에 모른다 그래요. 부동산에 이런 거는 어떤 전문가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서를 옮기면 딱 때마침 너무나 좋은 부서장이 그 부서로 오고, 사업을 새로 하면 그 사업이 마침 경기를 타서 호황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또 마침 물질이 공급되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사람이 또 마침 오고, 내가 우연히 무슨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결정할 때는 몰랐는데 아주 신의 한 수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를 위해 작동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어요. 버스 정정이 딱 갔는데 막 떠났어. 운전하는데 신호마다 다 걸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비가 와야 할 땐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야 될 때 막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 뭐 농사 망치겠죠. 이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찢고 내게 오면 이 타이밍을 너희를 위해 작동하도록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해요. 돈 버는 것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도요, 벌자마자 돈 쓸 일이 막 생겨서 다 빠져나가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학개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나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수입이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에서 27절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르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은 너희 집에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축복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풍성한 게 좋죠. 공핍한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메뚜기 재앙이 와서 다 쓸어가서 너희가 손해본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상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본 인생이었는지 하나님 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하리라. 갚아주리라. 25절만 다시 읽을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 하나님이 메뚜기, 황충, 늑치, 팥중이 군대를 보내서 다 갉아먹었거든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다 갉아먹었어요. 근데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게 제가 한 약속이면 뭐 믿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듣기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리고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시절들, 그 시절들에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정말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어렵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세월도 지났고 이제 어려울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린 걸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너희가 잃어버린 명예이든 너희의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세월이든 다 회복시켜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5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5년 동안에도 할 수 있어요. 5개월 만에도 할 수 있어요. 50년 사업한 사람이 벌 수 없는 재물을 하나님은 5년 만에도 우리에게 벌게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명예, 완전히 땅에 떨어진 명예, 자존감, 우리 힘으로는 다시 세울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찢고 내게로 올 때 내가 너희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여러분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실수하고 우리가 이뤄질지라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 통해요. 다 잘 돼요. 형통해요. 인생의 타이밍이 우리를 위해 작동하기 시작해요. 운명이 우리에게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하고 세상 만사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우리 입술로는 믿습니다 해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세월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은 사람이 그래요. 지난 세월 나는 행복했던 시간보다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는 물질로 늘 풍족하지 못했고 건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유보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받지 못했던 것들, 그게요 지금 유보됐어요. 하나님의 방에 지금 쌓여져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열쇠를 딱 줘요. 천사에게, 우리를 담당하는 천사에게 딱 주면서 이 열쇠 가지고 가서 방문 열고 지금까지 내려주지 못했던 쌓아뒀던 축복을 저에게 전달하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에 50년 동안 못 받았던 것들이 5년 동안 부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 돼요. 그럼 마음을 찢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삶의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을 찢고 내게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삶의 태도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들, 여러분 집에 있나요?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물건이 집에 있나요? 버리세요. 다 갖다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예. 제가 대학생 때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담배를 좋아했어요. 담배를 좋아했는데 이제 교회에 나가 은혜 받으니까 담배를 끊어야겠는 거예요. 근데 집에 남은 담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하나님 내가 저거 다 피우고 그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결국 그렇게 못했지만 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 많은 술 1년 안에 다 마시고 이제 술 안 살게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깨달음이 올 때 그 즉시로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 같은 건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습관, 삶의 방식 완벽하게 청산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을 더 차지했던 우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그랬잖아요. 찍으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은 찍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찍어서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 낳은 아들조차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네 우상을 찍어서 내게 바쳐라. 여러분 자식을 찍어서 바치기 싫으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소리 안 하세요. 예, 우상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찍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안 찍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다 쳐버리세요. 자식이든 재물이든 사업이든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 우상을 찍어버리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상을 남겨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마귀의 진영에서는 곡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잔치하시고 마귀는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공을 들여서 이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놨는데 내가 40년 50년 공들여 지어놓은 이 죄의 진을 다 무너뜨려졌구나. 마귀가 고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전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예전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성경의 애굽이라고 하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애굽은 우리 과거의 삶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애굽으로 뒤돌아보지 말라. 옛사람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대대로 430년 종살이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가 건져냄을 받았으면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 찍는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지난 세월의 즐거움들, 우리에게 익숙했던 죄된 습관들 이런 것들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 춤추러 가고 정말 재밌게 놀았었을지라도 그런 죄된 애굽의 삶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거 체험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술 먹는 게 싫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그렇게 노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아주 낯설고 편치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으면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조금만 안 풀리고 가는 여정이 조금만 고되면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나.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광야길로 들어와서 이 고생하느니 애굽에서 살던 게 더 행복한 거 아니었나. 이런 말을 늘 습관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매장됐어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애굽을 그리워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가요. 광야에서 방황하다 매장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것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리라.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어중뛰게 살다가 지옥 가는 그 운명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회개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항상 하나님 뜻을 전심으로 구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란 어느 날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마음에 확 책망이 와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본질은 아니에요. 회개는 매일매일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돌이킴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 내 삶의 과정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진정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언제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 한 번의 회개가 일평생 나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진행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한 거 다시 요약할게요. 첫째는 우리가 마음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를 위해 작동하게 할 것이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타이밍에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간 세월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 네가 받지 못한 모든 축복을 내가 부어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내릴 것이라. 그거예요.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무엇일까요? 영적 축복.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축복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축복이 더 귀하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는 것, 그게 영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늘 물질로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산 사람이 물질 축복 엄청나게 받았다고 그 사람 바뀔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변합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내가 변해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여기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마지막 피날레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마음을 찢고 내게로 오면 마지막 날에 크고 두려운 날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3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화산 폭발 같아요. 주님의 날에 큰 화산의 폭발이 있을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어제 뉴스 검색을 하는데 뉴스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백두산에 화산이 끓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온천수가 80도를 넘어가고 그 화산 가스가 막 분출돼서 이제 나무가 다 마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백두산은 몇 년 안에 큰 폭발을 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1000년에 한 번씩 폭발을 한다 그래요. 한 번 폭발하면 북한 전역이 1m의 화산재로 덮인다 그러는데 여러분 백두산만이 아니라 후지산도 지금 위험하다 그러고 화산 폭발이 아주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런 것도 다 맞물려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날 베드로는 이 요엘 2장의 예언을 다시 인용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볼까요? 다 같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도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나의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으리라.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너희가 건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더블 콜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더블 콜. 예, 두 개의 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콜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나갈 수 없어요. 그 부르심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부딪힘을 받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콜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콜에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콜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콜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콜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더블 콜이에요. 예. 하나님의 콜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잖아요. 우편 강도도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콜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부르진 않아요. 어떤 자매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도 본인은 기도를 안 해. 그냥 팔짱 다 끼고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옆에서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고 있는데 본인은 이런 자세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되고 내 모든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돼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이 절망으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가 주를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요엘서는 여러분 전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요한 3서 2절과 맥락이 같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인적인 축복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한 타이밍에 내려올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내 집에 가득해지고 네가 잃어버린 모든 명예의 물질 건강 행복을 내가 보상해주고 주의 영이 부어져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고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에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다가오심을 볼수록 더욱더 마음을 찢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준비하시고 지혜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